삶을 살다가 보면은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하기 싫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때 우리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실 도피의 부분일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현실 도피의 부분들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을 봅니다. 어떤 일들이냐? 20대, 30대 결혼한 부부가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갓난 아이, 100일이나 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이런 아이를 그냥 두고 두 부부가 PC방에 가서 하루 넘게 거기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게임만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육아가 너무 버겁다 보니까 아이를 아파트에서 집어던진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아이를 두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아이를 두고 바다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만 들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뭔가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스포츠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면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가지고 몇 시간이고 계속 유튜브에 그 쇼츠를 넘기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편의 모습으로는 그런 것들도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실 솔직하게 다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의 45% 정도가 어른의 책임을 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의 책임을 견디기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의 책임이 뭐였을까요? 이때 어른의 책임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소한 일상의 부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세금 계산서, 영수증, 이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카드 명세서가 나중에 쭉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꺼번에 지출해야 되는 이 카드 사용 그 대금을 갚아야 될 때 때로는 조금 버겁고 힘들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또한 청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청소합니까? 청소가 때로는 너무나 어른으로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근데 청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 집에 가면은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 1m 넘게까지 있는 그런 집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가득한 집.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통장에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른으로서 책임의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은 53%의 사람들이 단 한 시간이라도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이 영국 사람들의 통기 수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안정하고
이 현실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지난 주간 안타까운 뉴스 하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던 이 소방관이 10여일째 실종됐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된 소식이 저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소방관으로서 무기력함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그런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기둥에 있는 분들, 목사님의 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할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이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말씀에 대한 부담들, 복잡한 관계들, 스스로에 대한 실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 보이자 말없이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요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은 요나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도망친 요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로 도망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 말씀은 4장의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요나서의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와 물고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요나의 말씀은 성경의 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 앞에 오바댜라든가 뒤에 나오는 미가, 그 뒤로 나오는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선지자 그 자체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성경에서 보면 이 요나서 말고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 때에 이 암몬으로부터 이 빼앗겼던 땅의 일부가 회복되는 것을 열왕기하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땅의 회복의 부분.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느냐?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2군데 나와요.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거든요.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썼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더해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딱 세 가지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를 보여줘요.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간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장 2절에 명령어로 된 부분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가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결한 이 말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익숙하고 간결한 명령, 이것은 요나에게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합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지는 못하겠대요. 니느웨, 큰 도시, 성읍. 여러분, 이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은 외치라는 겁니다. 단순한 외국의 도시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하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치가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면 좀 치가 떨립니까? 어느 나라? 일본. 일단은 일본이면은 가장 가까운. 일본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도 생각을 하면은 좀 치가 떨린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좀 앙숙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과의 그 관계도 우리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관계이지만은, 이스라엘도 어디와 좀 앙숙일까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나가면은 이란과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남북의 그 관계라고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와 미국, 또 미국과 멕시코, 이런 가까운 나라들이 굉장히 앙숙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29일,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29일. 저 휴가 가고 없는 날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8월 29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날인데, 우리는 사실 이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1910년 8월 29일. 1910년이면은 딱 떠오르는 것 있죠. 일제강점기, 한일 합방 한 날, 그것을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경술련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치욕, 경술국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인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죠.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실 겁니다. 여러분, 일본으로 말미암는 이런 큰 치욕의 부분은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본 하면은 우리는 이겨야 된다. 스포츠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다 그랬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이겨야 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인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또 한일 정상 간의 그런 공동 언론 발표를 행하면서
과거사 문제 또 진중한 그런 사과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를 바랬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선 딱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외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요?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그 당시 요나가 사역했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좀 내전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확장보다는 이렇게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다드 나라리 3세가 이렇게 죽고 나가지고 아수르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잘못해서 나라를 아수르가 빼앗아가면 어땠느냐? 왕이나 이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기둥에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기둥에 박아놔 버려요. 기둥에 박아놓는다고 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몸을 관통해서 기둥에 박아놓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또한 포로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 모양새였지만은 전쟁에서 피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살가죽을 벗겼습니다. 살가죽을 벗겼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당회원 수련회 가가지고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에 쐈어요. 근데 벌에 한 4방 정도 쌓였는데 지금 2방은 아직도 좀 많이 아파요. 예. 여러분, 살가죽을 벗겨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에 쏘였어도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아픈데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잔혹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당황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뭐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의 그 이름을 좀 뜯어보세요. 요나, 그 뜻이 뭘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새가 뭐냐?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죠. 근데 우리 시대에만 평화를 상징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비둘기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비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노아의 그 시대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감람나무니 물고 오는 게 누구예요?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자비와 용서함, 회개를 선포해야 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것과는 반대됨의 모습,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앞서갈 때가 항상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뜻대로 가려고 할 때가 우리에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들었지만은 아멘 하기보다는 노라고 응답하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감정과 반대되는 요소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의 반대편에 우리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도망칩니다. 본문인 1절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하든지 또 만남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 보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잘 봅니까? 네, 잘 안 봐요. 그냥 될 수 있으면 눈은 서로 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다시스는 어딜까요? 완전 서쪽입니다. 이 다시스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스페인 남부 쪽을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땅끝의 부분이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세상 끝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나의 그 모습입니다. 요나는 단지 지리적으로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오늘 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니느웨에게 가기 싫었습니까? 왜 다시스로 피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고, 여러 상황 속에 오히려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지만 요나는 신뢰보다는 도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예배의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껴져서 그 뜻이 나를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봐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를 흔드십니다. 풍랑 그 자체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손오공의 부처님 손바닥. 여러분, 여호와의 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든지 그 끝까지 추적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또 봐보십시오. 그 풍랑치는 배 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의 후반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 밑창, 그것도 그 맨 밑에 내려가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자리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신비는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배 가장 밑에 자리에서 마치 영적으로 마비가 된 것처럼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인데,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될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자리인데, 성도들과 교제해야 될 자리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요나를 깨운 것은 누굽니까? 이방 선장입니다. 선장이 이 요나를 깨우는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선장은요, 그 또한 이방의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서의 아이러니는 뭐냐? 요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역설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 입으로 9절 말씀을 보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 이방 선장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였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그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힙니까?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린 이 제비 뽑는 걸 그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비 뽑기의 방식을 과거에는 고수해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에봇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기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걸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보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꺼내는 겁니다. 그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너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싫어하는 자로 살았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끼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껄끄러워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 보일 때도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질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요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부름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고 사람들이 다 꺼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바다에 던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깨어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요한 죽음 속에서 살아나시며 그 살아나심의 첫 열매가 되심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도망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 그 은혜를 되새기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요나는 이 이후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저는 요나의 모습 보면은 참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 일은 슬슬 슬렁슬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미도 상당히 우리가 이 넓은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앗수르가 아마 이만한 지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곳을 하룻길 만에 다 다닐 수 있습니까? 하룻길. 아마 여기 봉곡동, 또 선주 원남, 원평동까지는 하룻길 다니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구미 전체를 이렇게 다녔다 한다면 설렁설렁 요나는 다닌 것과도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말에 전도축제를 갖게 됩니다. 그 전도축제의 부분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또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